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저희들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화사한 봄날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한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제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을 아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늘 말은 하지만 정작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서는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엄동설안의 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산과 들에는 새봄을 맞이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꽃과 나무들에게는 꽃망울을 맺고 세상을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같은 화려함을 이루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준비하는 봄이 왔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계를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말씀이에 구원의 방주 잔궤를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잔궤로 오늘도 우리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세상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에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교계와 교인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연약한 죄인들이 죄악의 사슬에 얽매이고 욕심과 죄악의 눈이 멀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여 믿음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지상명령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받게 하시어 변화받는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주의 종을 세우시고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롭고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타내고 전도하며 듣는 자나 전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저 천국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잔궤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습니다. 우리들에게 넉넉한 재정과 봉사로 헌신할 수 있는 교사와 겸손으로 충성된 일꾼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과 전도받아 출석하는 새 식구들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활기찬 잔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할 전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잔궤에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소망의 힘, 사랑의 능력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복으로 내려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장안교회가 활기차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승리하는 장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벌써 햇살도 다르고 바람도 다릅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이 분주해집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위해 채비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훈에 단단해진 땅을 가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파종과 가꾸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땅을 기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농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가꾸는 것은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수는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려 해도 만일 땅이 척박하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땅으로 일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땅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쪼록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일 겁니다. 그렇게 볼 때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무래도 사순절과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그 전체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그때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전부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30세에 이르기까지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생애, 사적인 생애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기록이 30세 이후 십자가에 달리신 33세에 이르는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공식적인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멀리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때는 마침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험 앞에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예사로운 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알아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은 대뜸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거룩해 보이는 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게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난처해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리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말리다라는 말은 아주 강하게 만류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 번 계속해서 만류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강권합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중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들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배속의 제물이 되기에 앞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속죄제사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대표적으로 레위기 4장, 레위기 16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 염소, 송아지 등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절차가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인간이 자기 죄를 고하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짐승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 짐승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곧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때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고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은 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흠없는 의를 안수하는 인간에게 전가시켜줍니다. 물론 그 짐승 자신의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전가는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교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세례 받으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인간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인간이 죄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의옷을 성도로서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생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들어갈 본향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던 중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심으로 메시아의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마귀는 죄를 빌미로 인간을 공격하고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들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류의 시조 아담의 실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합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언약 관계의 고리이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마귀가 적극 개입합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타락할 때 그 수하라 있던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 혹은 악령들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결국 아담과 여자는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그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불행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뒤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격투기에서 공격할 때 상대방의 가장 약한 급소를 가게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급소를 찌릅니다. 급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잘 요약해 주는 구절이
신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역시 약점을 노렸습니다.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은 상당히 줄이셨는데 바로 그때 시험을 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맨 먼저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식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당연히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에서 작정하고 금식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며 육신의 욕망을 마귀가 자극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자꾸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을 가지고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어 먹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회방 놓으려고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욕을 따른다면 어떻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두 번째로 다른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환상 중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높은 데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절하면 다 준다고 시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당연히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고 백성들이 환호하게 될 거라고 시험합니다. 명예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니까 빨리 대중들 앞에 유명해지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만 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설사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고 또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 목사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몇 날 며칠을 굶기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손을 뒤로 묶어둡니다. 고개를 숙여만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만 정면에 차려놓은 신사에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 먹고 싶어서 유혹을 받지만 결단하고 상을 발로 걷어찹니다. 실제로 그가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갔는데 뜨끈한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꾸 약해서 순교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특별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까지 견디다가 시험을 이기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지 마귀에게 절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 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은 잘못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에도 약하지만 이생의 자랑, 즉 명예욕에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보좌 앞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한 내용을 기록한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영원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한두 번 시험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란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엿보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공생의 기간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차례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시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면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험한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도 결코 기죽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그 누가 예외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되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결국 승리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를 통해 후일 바로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됩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기생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끌려가서 광대처럼 놀림감이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했지만 정말로 아쉽습니다. 영적인 태만이 삼손의 생애에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시험하는 마귀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은 또 그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 대장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요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질병으로 또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도 마음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대중에는 심령,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린 심령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또 세상을 많이 살아가야 할 텐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불확실합니다. 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권석들 성령이 주신 힘으로 능히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근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경 집사님, 김지수 성도님, 강변 엔터식스 버커로 진 매장 오픈 감사해서 대예배실 강단 화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